다들 잘 계시죠? 캠프 잘하고 있습니다. 서로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4주간에 걸쳐서 이삭의 결혼장인 창세기 24장을 오늘까지 네 번째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는 종 엘리에셀에게 아내를 찾아올 때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노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찾아가서 우물가에서 기도 후에 리브가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보았고요. 또 셋째 시간에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리브가의 부모와 오라비에게 청혼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늙은 종이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그 부모와 그 오라비에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의 주어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 늙은 종은 지금 리브가의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내용은 모두 노종 그 사람의 희망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35절 36절을 보면 나를 보는 내 주인은 정말 창대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고 노년에 낳은 아들에게 다 상속해줬다. 노종은 그 아브라함이 머리가 좋고 뛰어나서 그 재산을 일구었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지켜보아온 그 신복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수학이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창대해졌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노년에 아들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옛날에요. 가축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전염병 한번 돌아봐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재산이 있을 수가 없죠. 불이 한번 났다. 그럼 그 당시 119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타버렸을 것입니다. 또한 노비가 아무리 많고 부리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그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고 맨날 붉은 끈을 이마에 동여매고서 대들었다. 이렇게 수많은 가설들을 거느릴 수가 없지요. 또한 생식의 모든 기능이 끊어졌던 그 사라를 통하여서 백세에 얻은 아들이 하나님이 축복해주지 않으면 어려서 죽었다면 상속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그 늙은 종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라는 거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24장 37, 38절에도 이미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상처한 지가 3년이 지났고요. 140세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호라비 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그 노인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아들의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 이상이에요. 그 수준이 벌써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그 생각의 기준과 일반인들의 그 사고방식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 주인이 명령하기를, 어,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을 때에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네 소관이 아니니 하나님이 이미 사제를 앞서 보내서 예비해 두신 여식이 있으니 너는 그를 데려오라.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나의 고향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배필을 준비하셨다라고 지금 이제 그 말을 하고서 늙은 종을 보냈던 거였죠. 그런데요, 그 늙은 종이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을 다 알잖아요. 갈대우를 떠날 때나 이제 그 과정 속에 소돔 왕에게 또 아비멜렉에게도 그랬고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아내를 두 번이나 어,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러한 또 단을 쌓고 나서도 또 흉년이 드니까 이집트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흔들거렸던 그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이 늙은 종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그의 주인 아브라함과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경은 이제는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 맘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바른 길을 인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받았던 그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 믿음으로 기도로 가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았고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물을 떠주고 또 그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떠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또 아름다운 눈을 가진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그의 아비와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요. 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생명이요, 능력의 구주시고요. 하나님만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 인생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보로 800km가 넘는 그 길을 떠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늙은 종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디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까? 하란 땅에 있는 그 부두엘과 라반에게까지 이 믿음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을 가져오게 되죠. 한 사람의 바른 믿음의 생활이 계속해서 이것이 펼쳐지고 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가는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의사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범사에 주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생각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내 뜻대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네, 예, 아멘, 왜, 아니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사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 모든 것, 내 중심, 내 육신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명예와 성공 중심이라는 거는 사단이 기뻐할 일이죠. 사단이 우리를 놀이터로 삼아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은 종의 모습이나 리브가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내 견해나 그런 건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의 그런 삶이 지금 늙은 종을 통하여서 지금 라반과 부두엘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드디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들의 견해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리브가의 그 떠나는 것을 그 부모가 허락을 한다, 안 한다가 그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죠? 내가 할 수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맡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너무나 결정적인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그 순적한 만남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어,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네 자손에게 모든 걸 주겠다. 두려워 말라다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여호와 일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늙고 경륜이 많은 종을 붙이시고요. 이 믿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그 800km를 가서 피곤한 삶 속에서도 음식을 베풀었을 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잃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보았던 아브라함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끝까지 충성되이 그 일을 하는 믿음의 종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56절에, 24장 5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는 이러한 믿음의 일꾼을 주었어요. 평생 남의 일도 내 일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비굴하게 눈치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 그리스도의 채취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러할 때에 그 일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가타부타 좌절하거나 그거 가지고 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낙담하거나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렇게 인도받으면서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일꾼을 하나님 붙이시고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보니까 믿음의 친척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붙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는 아멘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열흘쯤 내 누이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리브가가 딱 결단을 하고 가장 소중한 만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결단하고 떠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축복을 하잖아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미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대적의 성을 얻게 하소서. 이 고백 속에 믿음으로 리브가가 결단을 하고
드디어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어떤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리브가와 함께 끈을 동여매었다. 묶여진 상태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모든 삶의 그 리브가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미 리브가가 알아요. 내가 처음 얼굴도 모르고 전혀 낯선 이 종을 통해서 보내진 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리브가가 알았기 때문에 결단을 하고 지금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하이라이트라 그랬잖아요. 이제 둘이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이제는 그 이삭이 그의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풀을 쫓아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가 나무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 멀리서 그 사람들의 무리가 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어떤 상태를 그랬죠? 묵상하더니 그럽니다. 지금 묵상의 사람인 그 이삭은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62절에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무엇입니까? 하갈이 애를 가졌다고 사라에게 함부로 하니까 쫓겨났죠. 쫓겨나서 사막에 있을 때에 그 아들의 그 죽음을 보는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부엘라 헤로이 물을 먹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친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누가 알아요? 이삭이 압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자기도 하나님을 바라보죠. 자기 대신 순양으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묵상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아버지가 그렇게 신뢰하는 충복, 늙은 종이 데리고 오는 그 속에서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원래 데려갔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여종들이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나의 배필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서로가 멀리 있지만 눈이 두두두두 열려지는 거예요. 이삭도 리브가가 보이고요. 리브가도 저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그 낙타에서 이제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남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있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이죠. 사람의 말이 귀를 솔깃하게 하면서 그럴싸하게 들려지는 인간들의 방법이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귀가 기울여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왔던 사람들의 만남은 이렇게 리브가와 육상의 사람 이삭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남으로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그 언약의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뽑혀서 부르심을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정말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천만인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정말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고요.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언약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너무나 형통한 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삭의 결혼의 장을 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결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어떻게요? 당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나님 떠났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에서, 지옥 배경에서 완전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내가 믿고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좋다, 사랑한다,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이러한 모든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서로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도타워지고요. 정말 그 결혼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받고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누구 탓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고백하고 끊임없이 눈을 맞추고 우리는 이렇게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우리 가정을 넘어서 그것이 세상 속에 온 세상에 그 사랑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사탄은요, 그 목적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가정을 읽었다면 그 가정이 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요, 한 국가나 사회에서 가정이란 너무너무 소중한 아주 너무너무 출발점이 중요한 그런 집단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튼튼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완네스의 모든 축복을 누린 그 공동체여야만 사단이 그 가정을 부시질 못합니다. 그 가정은 교회입니다.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결론이 되어지는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조직이 이 가정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가족 간의 모든 관계를 실줄과 날줄을 이렇게 쌓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가 올바른 관계고 하나님이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조상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행복함, 그 평안함, 저 사람에게 있는 그 비밀함,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보좌를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창세기 24장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편집하고 정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나여야 되겠구나. 전도자인 나여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이어야 되겠구나. 우리 후손이어야 되겠구나.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것이 없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 운동, 그리스도의 방주 운동, 생명 운동,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라고 너무나 세밀하게 773의 응답을 주셨고요. 얼마나 적용하기가 좋게 우리에게 기도의 모든 말씀들을 편집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답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자에게 칠대 여정과 또 칠대 모든 망대, 하나님이 세 가지 이정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인 237 5천지를 5천 종족을 향한 우리의 걸음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길 위에서 지금 스페인이란 현장에 있습니다. 24시간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붙잡혀지니까요.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저절로 24가 나의 삶의 중심의 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은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스페인에 절대망대를 세우고 절대제자를 세우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의 여정을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축복의 그 열매가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그 향기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널리 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24장을 통하여서 겉으로는 이삭의 순적한 결혼 생활을 우리가 본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산다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의 순적한 만남처럼 우리의 만남도 이러한 모든 순적하고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그 플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내가 내 생각과 의지와 내 목소리를 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요.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인도받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민족 선교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형통한 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